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긴 구절 읽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우리 두 분기세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게인 두 분기세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 안에 우리 두 분기세 축복이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교회는 요셉 지파 한 분깃만 받을 것이 아니라 두 분깃을 받는데요.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두 분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쟁취하고 개척해서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장자라고 그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아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며 큰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산으로 우거진 살림이라도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오직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자로 두 분깃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배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배의 헌신도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의 장자는 그저 첫 번째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도 돌볼 책임이 있으므로 그 장자의 역할과 두 분깃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라옵기는 좋은 교회가 이 모든 축복, 특별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의 그 갑절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자꾸 제가 요셉 그러니까 참 마음이 찔리기도 하는데요. 요셉이 장자의 축복과 두 분깃의 축복을 받는 말씀 구절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의 계승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계승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는 이 첫째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괜찮지만 이삭의 장자가 사실 누구였죠? 에서였고, 또 야곱의 장자는 누구였죠? 르우벤이었는데, 이 전통적인 계승이 아닌, 특별히 이제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이 동침함으로 장자의 명분이 또 요셉에게 넘어가잖아요.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요셉에게 명분이 넘어갔어요. 근데 요셉의 육신의 장자는 누구죠? 므낫세인데 또 에브라임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의 전통이나 질서를 뒤엎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아들이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 당연함도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여기서 그 자식들은 누구죠? 이 이삭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무슨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우리 좋은교회가 창립 30주년이지만 벌써 한국 남한 땅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세문안교회라고 하는데 140년이나 됐어요. 근데 그 나이로 인한 장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좋은교회가 또 처음 된 자가 나중돼서 한국교회, 우리 장자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가는데요, 야곱이 이 지난날 에서를 피해, 참 서럽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돌베개 베던 그 루스 땅 이후에는 사닥다리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로 바뀌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48장 4절 말씀에 생육번성의 그 약속을 주신 그 복을 떠올리면서 요셉의 이 자녀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두 분깃을 받았다는 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이 삼아져서 이 레위는 이제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총 13명이지만 12명의 자녀로 입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마디로 손자가 아닌 아들로서 격상되는 지위의 변화가 생긴 건데, 우리 48장 5절 말씀, 우리 창세기 4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야곱에게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으로서 내 아들이 되고, 루벤과 시므온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자녀들은 다 요셉의 자녀가라고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두 분깃의 축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저만 받기 원하나요? 우리 다 받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두 분깃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성경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이유 중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언급해요. 라헬은 어떤 자였죠? 야곱에게 있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7년이 7일과 같이 14년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 라헬인데, 이 레아의 분깃은 실바의 자녀까지 포함하면은 8명, 그 딸은 1명인데 그 라헬은 2명밖에 없었잖아요. 베냐민이랑 요셉. 또 비라의 자녀 포함해도 4명밖에 없으니까 요셉을 장자로 해서 조금 더 분깃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자는 가족을 보호하고 이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이 요셉이 그 흉년 들었을 때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부양하고 돌보고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졌을 때 그냥 말만 장자가 아니라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홍교회도 한국교회의 장자라고 한다면 정말 많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까지도 다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 조홍교회에게 있을 줄 믿고 능히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이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이기에 많이 희생한 요셉이 더 많은 것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희생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역 장님들, 리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봉사하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 또한도 이 5달란트 자에게 뺏기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침노하고 쟁취하고 우리가 성취해서 우리 두 분깃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장자로서 큰 마음을 갖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게 참 형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참 둘째긴 하지만 형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한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실 야곱이 이 요셉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요셉은 장자로서 자기의 자격을 증명한 거예요. 형들을 부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그 용서하는 것, 바로 이 용서의 마음, 배반한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장자의 복, 두 분깃의 복은 남보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고난받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안에 나만 잘되고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내 이웃이 살고 공동체가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셉은요, 형들보다 장자로서 더 큰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땅이 여호수아 때 얻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야곱이 약속한 땅이죠. 우리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세겜 땅이 나중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얻는 땅인데,
야곱이 직접 칼과 활로 싸운 아모리족 속에서 얻은 땅이기도 하고 돈 주고 산 땅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 아주 자기에게 있어 영향력을 끼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하죠?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50장,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 준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는 가운데서도 이 장자인 만큼 자신들의 형제들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언제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말하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유고를 챙겼고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뼈를,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의 심장부인 세겜에 그 요셉의 장자된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호수아가 이 요셉을 이렇게 장사 지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야곱이 그 준 땅,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자기의 그 장자된 에브라임 지파에 난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유고를 그 땅에 매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를 오른손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처음에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엇갈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볼 때, 요셉의 유언으로 세겜 땅에 묻히기까지가 한 대략 몇 년이냐면 400년의 시간이 넘는데, 야곱이 내 칼과 활로 빼앗은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준다는 그 약속과, 요셉이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신 그 땅에 내가 묻히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요셉의 그 장자인 에브라임 자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써 이 성취되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의 증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기름과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 가운데 창차 들어갈 그 새 땅,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우리 또한도 성취가 되는 거룩한 예표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약속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취하는 영원한 두 분깃의 축복 되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